안녕하세요.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김성일 장로의 저서를 바탕으로 한 우리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는 정말 다른 아주 독특한 관점이니까요.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이 책이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니, 4,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다는 민족인데 왜 그 시작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주장이 나와요. 우리의 역사를 지워버린 범인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조상들이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스스로의 역사를 지워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 지워진 역사. 과연 이 책은 누가, 왜 우리 역사를 지웠다고 지목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범인이 그냥 막연한 누군가가 아니에요. 이름까지 딱 명시되어 있죠. 이 책에 따르면 신라의 이사부, 거칠부 같은 장군들이 가야를 정복하는 걸 합리화하려고, 또 고려시대 김부식은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묘청을 무너뜨리려고 고구려 유기나 백제서기 같은 정말 귀중한 역사책들을 의도적으로 없애거나 내용을 바꿨다는 겁니다. 결국엔 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역사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고쳐 쓴 셈이죠. 자, 그렇다면 원래의 역사가 그렇게 지워졌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진짜 우리 민족의 시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연대표 좀 보세요. 와,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진 게 기원전 2357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고조선 건국이 기원전 2333년. 고작 24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책은 바로 이 점을 근거로 우리 조상들이 바벨탑에서 흩어져서 동쪽 끝은 한반도까지 오는데 딱 24년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증거가 있어야겠죠? 저자는 몇 가지 고고학적, 언어학적 단서들을 제시하는데요. 이동 경로를 따라 우리말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의 언어들이 나타나고 비슷한 홍수 신화나 까마귀 이야기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또 특징적인 모양의 토기들이 나오고요.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흑요석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흑요석이 나오는 곳은 아라라산 근처 딱 한 군데인데 그걸로 만든 도구들이 저 멀리 동쪽에서도 발견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이동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던 상식이 또 한 번 뒤집힙니다. 바로 단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냥 이름인 줄 알았던 단군이 사실은 이름이 아니라 직책명이었다는 주장이에요. 재단 단자를 써서 재단의 주인, 다시 말해 최고 제사장을 뜻하는 말이었고 우리가 아는 첫 번째 단군의 진짜 이름은 왕검이었다는 겁니다.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죠. 이런 기원의 재해석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대 중국과 한국의 영웅들 이야기까지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들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아마 이게 말이 돼?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책에 따르면 중국 역사의 시작을 열었다고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사망 오제의 대부분과 은나라가 사실은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이었다는 겁니다. 동이족은 고대 중국 동쪽에 살던 민족으로 우리 민족의 조상격으로 여겨지거든요. 한마디로 중국 역사의 뿌리가 사실은 동이족이었다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인 거죠.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공자는 사실 한나라가 통치 이념을 세우기 위해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거예요. 진짜 공자는 동이족 출신이었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어떻게 보면 유일신 사상에 가까운 가르침을 펼쳤던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의 진짜 책들은 진시황이 책을 불태울 때 다 사라져버렸다고 하고요. 자, 이제 이 책이 내놓는 주장 중에 어쩌면 가장 놀랍고 또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반도에 있었던 한 왕국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구절인데요. 가야를 세운 김수로 왕의 부인 허황옥의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상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상제라는 말이 불교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고대 중국에서 하늘에 계신 최고 신, 즉 하나님을 부를 때에 쓰던 단어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단서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퍼즐 맞추기 같죠? 먼저 수로왕이 나라 이름을 가야라고 바꿉니다.
그런데 이 가야가 인도에서 온 왕비의 언어로는 물고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물고기가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알아보던 비밀 암호, 익투스였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저자는 가야가 초기 기독교 국가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왕국이 세워진 배경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치적인 상황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가 동이족을 억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하자 이걸 피해서 동이족의 후예였던 수로왕의 무리가 한반도로 넘어와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한반도에 기독교가 먼저 있었다면 왜 우리는 역사적으로 불교 국가로 더 잘 알려져 있을까요? 이 책은 여기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요. 지리적으로는 바로 옆인데 왜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고 300년이 넘게 걸려서야 한반도에 들어왔을까? 여기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이미 한반도에 기독교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새로운 종교가 쉽게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불교가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거죠. 당시 신라의 군부 세력이 기독교 국가였던 가야를 침략해서 정복해야 하는데 그 명분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지켜주는 불교라는 호국불교를 내세워서 전쟁을 정당화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가야의 후손인 김유신 장군에게는 사실 거대한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기독교 신앙을 다시 세워서 삼국을 통일하는 것. 마침 그때 중국 당나라도 기독교의 일파인 경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앙으로 맺어진 동맹을 통해 통일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당나라의 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한반도는 불교 국가로 통일되면서 그 꿈은 사라졌다는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역사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어떤 예언적인 운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이 책의 모든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아시죠?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갔지만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모두를 굶주림에서 구해내잖아요. 바로 그 요셉에 우리 민족을 빗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의 역사가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요셉이 겪었던 시련처럼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은 요셉이 훗날을 위해 곡식을 쌓아둔 것처럼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정신을 전 세계에 실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책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민족의 사라진 역사가 그저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다시 봐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